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이 땅 회복하길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보여주신 소망으로 주의 구원을 받은 우리 고통받는 피조물의 예방을 함께 꿈꾸리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이 땅 회복하길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 청년부 예배를 위한 캠페인 성경책과 함께 예배 10분 전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준비된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자리는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아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휴대폰은 잠시 전원을 꺼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십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혹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는 귀한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12월 25일이잖아요. 겹치는 게 흔하지 않은데 참 귀하고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발걸음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 양 예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다날 징조 보였네. 노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전하오.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새같이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우리 괜찮으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났을까요?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높여드리며 나가십시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완악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십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영광의 왕 만주의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그림에 앞다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의 사상을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들어주소서. 왕이 나셨네. 왕이 나셨네. 왕이 나셨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왕이 나셨네. 왕이 나셨네. 왕이 나셨네. 왕이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 오늘도 그림에 앞서간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들의 예배와 찬양과 삶이 왕 되신 주의 이름으로 빌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백성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네. 세상과 변해가는 우린 예수 믿음 외치십시다. 예수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예,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공의,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 우리 함께 기대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주의 이름 외치십시다. 예수님의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예, 우리 왕 되신 주, 우리 한 번 더 유전을 고백하며 나아십시다. 예수 공의와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 우리 선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대.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우리의 삶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히.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영원 누구니.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예,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송축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 찬양 같이 배워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은주 목사님께서 이걸 좀 불러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같이 배워보시면서 금요일 날도 우리 같이 특송할 거니까 힘차게.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어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해. 여러분 박수 함께 주셔도 돼요. 힘차게 박수 쳐주세요. 우리 같이. 그리고 영광의 사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대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가득해 주님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어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연습하셨죠? 우리 이 부분은 사매님들 먼저 불러볼까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형제님들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우리 같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어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어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노래. 예, 오늘 12월
12월 25일 성탄절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크게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아멘. 잠시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만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성탄의 기쁨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오로지 주님만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도와야 할 사람을 더 돕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은 죄보다 알면서 지은 죄가 더 많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한현승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주님,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2022년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지만 또 생각해보면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저희가 주저앉거나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순간 늘 우리와 함께하며 수많은 좋은 날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열어주실 한 해를 위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날이 올 때에 주님의 꿈을 꾸는 양광교회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들 각자 올해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내년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 주님이 시선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담대히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희망과 빛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주셨지만 또 한번 양옆에 있으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회의를 하다가 저희 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 1년간 지내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선택과 집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달 드릴 광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성탄절 헌금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을 모아서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쁜 마음으로 플라잉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에 쓰이느냐? 먼저 첫 번째로 연탄은행에 연탄이 기부가 되고요. 두 번째로 사랑온 푸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식 아동들에게 음식 키트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국내외 계신 분들 후원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기는 오늘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가 그래도 작은 금액이라도 좀 이렇게 기쁨으로 드려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그래서 온라인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탄 땡땡땡으로 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탄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호두 과자랑 그리고 초콜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토요일 날 정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정오시가 아니라 자정에 있습니다.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막 여러 가지가 헷갈리네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0시 반 예루살렘홀에서 드려집니다. 이때는요 정교인 분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요 미리 오셔야 본당에 착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앉아 계시면 또 넘치는 은혜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저희 1월 1일이 이번에 주일이죠. 그래가지고 주일날에도 4부 예배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리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8일 날에 주일 청년 예배 이후에 모일 테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리더분들이라 함은 행정팀, 목자 그리고 팀장까지는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자, 팀장 그리고 행정팀은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꼭 비워주세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23년부터는 저희가 온라인 출석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요, 저희 유튜브 송출 화면에 이제 송출 댓글 창에 이제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쓰면은 이제 출석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출석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요게 아마 좀 적용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장학금을 받으시는 학생분들이실 것 같은데, 학생분들은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제가 계속 한 2주인가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금요 성령 집회 특송을 계속 모집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12월 30일 금요일 7시 반에 1층 유치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참석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배고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식 같은 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목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성탄절에 이 주일에 또 함께 모인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또 가서 약속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귀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우리 청년부가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또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뭐 이제 대예배실에서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주일이 성탄절이어서 함께 예배로 모인 것도 참 뜻밖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미래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미래 여행을 좀 다녀와 봤는데 우리가 언제 다시 이 성탄절에 청년부만 단독으로 모여서 주일 예배로 모일 수 있을까? 제가 좀 스케줄을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 언제일 것 같으세요? 별로 관심 없죠. 나만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 2033년 크리스마스가 청년부가 주일 예배로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성탄절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와, 여러분 2033년이면 몇 년 뒤인가요? 11년 뒤예요. 그래요. 여러분 11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11년 뒤에도 마음 많은 청년 같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 11년 뒤에도 마음 많은 청년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이제 청년부를 졸업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20대 초반에 있는 청년들은 그때가 돼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또 부러우면서 네,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자리들 그리고 양광 사사를 우리 20대 초반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지금 함께 모인 우리 청년들 현재 또 우리에게 주신 또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들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어떤 말씀들을 나눴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4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첫 번째로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으로 품자 말씀 나눴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었었던 이 사라는요,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었죠? 피식피식 비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 소리를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비웃음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상황들, 그것을 여러분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이 청년의 시기에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번 강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성탄을 넘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이 나눴었죠.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선포되었던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정말 당장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거대 제국 아수르를 선택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잠시만 버티라. 이 길의 끝에는 승리가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징조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하스 왕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조아리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내 판단으로 또 내가 이 일들을 좀 해결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간직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도 이 성탄절에 또 우리가 이 이후에도 날마다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조연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말씀으로 나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세례 요한은 정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주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연의 자리를 자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조연의 모습을 통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비록 지금 떵떵거리는 주연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조연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작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 천사가 들려주었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괴로워하며 심지어 마음속으로 계속 그 소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했고, 나중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말한다고 했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하시는 그 은혜를 잠잠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청년의 시기에 정말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하고 또 주시는 말씀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엎드리고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내면 깊숙이 계속해서 또 상기하고 또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절 오후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또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빈 방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방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그 영적인 원리들을 두 가지로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마음의 빈 방에 첫 번째로 세상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만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등장합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이 왕은 다른 이름으로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합니다.
이 왕은 로마의 초대 황제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어요? 보면 뭘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뭘 하래요? 첫 번째 1절 말씀에 내려 천하로 다 가서 뭐 하래요? 호적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호적한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호적한다라는 말은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카이사르 황제가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딱 들으시면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로마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모든 길은 아닌가 봐요. 이 동네에서는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지 않나 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뭐 팍스 로마라고 하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는요 그 지중해 연안, 여러분 지중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서 지도를 열어보세요. 지중해가 이렇게 유럽을 끼고서 동그라니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 모든 지중해를 끼고 있는 대륙들이 바로 이 거의 모든 지역이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로마는 급속도로 영토가 넓어져 가게 되었고요. 그 영향력은 정말 막강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속국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갑작스럽게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와는 전혀 다른 문화와 토양에서 오랜 시간들을 살아왔겠죠. 근데 그랬던 나라들이 바로 너희들 로마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로마 황제가 막 강압적으로 몰아붙이고 밀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정신들이 바로 그렇게 개조가 될 수 있나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뒤돌아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일제의 압제를 받게 되었을 때 일제는 우리를 완전한 그들의 식민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독한 방법들을 이용하였습니까? 무단 통치를 하기도 하고 또 문화를 지배하여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 이상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기도 했고요. 또 창씨 개명을 하여서 조선어 이름도 쓰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언론과 출판 또 집회 등 모든 밖으로 나아가는 외부로 나아가는 내용들을 검열받기도 했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모든 주권이 완전히 다 일제에 넘어가 버리게 되었었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주권이 다 넘어갔지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만큼은 단번에 개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는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영토를 차지했고 무시무시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크고 있는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 나라들이 정말 우리의 편입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늠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시하게 된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로마가 더 탄탄하게 그들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견실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임을 온 천하에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성, 존귀, 위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지금 호적하라고 명령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명령 안에는 그야말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세상에서 나를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다, 너희 모든 나라들이여 오직 나를 숭배하고 내게만 엎드리라, 그 메시지를 지금 호적 명령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를 보게 되면서 저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막강한 통치자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신이 아니냐. 신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세상의 구주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주, 이 로마의 황제를 뛰어넘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에 있었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황제를 존경을 넘어서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 바로 앞에 왜 이 세상의 통치자 로마 황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권력의 최고 수장이라고 불리는 이 황제의 모습이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누가는 아마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는요, 살아있는 역사 속으로, 로마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높고 높은 그 세상의 왕은 낮고 낮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고개를 조아리게 하고 우리를 비천한 자로 여기며 또 영원히 너희들은 연약한 자다, 을들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연약한 자들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며 우리를 패배감에 찌들게 하는 내 앞에 보이는 나의 카이사르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조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고개 숙이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의 빈방에 찾아와서 나를 얽매이는 인생으로, 뭔가에 쫓기게 하는 인생으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까?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내 존재를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 세상의 카이사르 앞에 엎드려 그렇게 조아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 빈 방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만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낙담과 좌절에 빠진 나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 바로 그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만 모시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답을 주시는 예수님만 마음에 모실 수 있어야 돼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답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대요? 한번 4절 여러분 눈으로 봐보세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합니까? 유다를 향하여,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는데 그 여정이 어떤지 우리 한번 지도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저 북쪽에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유다의 베들레헴 땅이죠.
여러분 눈으로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이 직선 거리가 좀 가까워 보이시나요? 멀어 보이시나요? 뭐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마다 다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멀어 보여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50km 정도가 되는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직선 거리로 150km인데 이 정도 거리는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동하게 되면 저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이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또 기억하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는 지금 이미 만삭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예기치 못한 곳으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육신의 상태는 어쩌면 가장 힘든 상태였을 것이고 또 몸을 잘 가눌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에 KTX 같은 기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나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또 쉬지 않고 여러분 저 150km를 쉬지 않고 갔을 때 일주일을 걸으면 도착할까 말까 한 거리가 이 150km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를 당장 몸도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또 그들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곳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에게 만약 저런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나는 할 수 있었을까 참 많이 고민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희 아내가 작년 가을 만삭이었을 때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 목사님에게 만약에 사모님이 만삭인 상태일 때 갑자기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뜻이다 하고 저렇게 갑작스러운 명령이 떨어지면 목사님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사모님이 임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깊이 고민하죠. 네, 집사님, 박 집사님 만삭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기 좀 어떠셨어요? 쉬우셨나요? 그때도 활동 많이 하셨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저희 아내도 굉장히 씩씩하게 잘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요셉이었다면 어떨까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첫 아이라 그런지 저는 오히려 좀 앉아 있기만 했으면 좋겠고 좀 쉬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내들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잘 씩씩하게 그 만삭의 기간들을 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무리하게 만삭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좀 이동하고 또 움직이는 것을 원하는 남편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은 그런 요셉과 마리아를 더 답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로마의 호적령은요 이스라엘도 피할 수 없던 일이었던 거예요. 당시 지금 수리아 총독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수리아 지역 바로 이 이스라엘 전역을 총괄하고 있었던 사람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뇨 역시 호적을 호적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 명령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은 이 호정령에 의해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그 동네였던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호적을 하려면 자기가 있었던 고향 땅에 가서 그 인구 조사를 실시했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죠. 다윗은 양을 치던 양치기였습니다. 양을 돌보느라 바빴던 이 양치기 소년 다윗은 자기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에 느닷없이 나타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훗날에는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에 느닷없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잘 자기의 고향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자기 가축대를 돌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뭐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집트에 거하게 됐죠.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게 됐죠. 그런데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이게 오르게 돼가지고 이 자기 동족을 힘들게 하던 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이 이집트의 왕은 모세를 몰락한 왕자가 되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쫓겨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게 되면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서 지금껏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뜻밖의 정말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왕자로 지낼 수도 있었는데 이 모세는 광야를 이끄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바울을 부르실 때는 어땠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던 어느 날 느닷없이 그를 비추이는 환한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자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기 전에 그녀의 몸에 예수님을 품게 되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아내가 될 이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측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또 마침내 내린 이 호정 명령으로 인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까지 지금 이동하게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지만 성탄절이 가까이 올 때면 언급되는 우리의 상상 속 인물이 있죠. 바로 여관의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 여러분, 여관 주인은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집 앞에 나와서 똑똑 문을 두드리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갑자기 자기의 여관 문 앞에 나타난 이 부부를 미리 예측하고 방을 다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정말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고 이 부부가 찾아왔다면 미리 빈 방을 만들어 놨을 수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예기치 못한 곳으로 전혀 뜻밖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말문이 막히게 하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는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빈 방이 있습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 세상은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 빈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거절당한 상태 그대로 짐승의 여물통에 누이게 되셨습니다. 바로 그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 구유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구유는 이 짐승의 여물통은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누워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누추한 곳, 낮은 곳, 기대와 소망을 꿈꿀 수도 없었던 곳, 세상의 왕이 앉은 자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천한 곳이었지만요, 그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찬란하게 오늘도 빛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여기 빈 방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여기에 빈 방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게 될 때에 그럼에도 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빈 방 내어드립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우리 성탄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는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한 2절 함께 찬양합니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슬픔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이 놀며 온 세상 기뻐이 놀며 우리 평강의 왕이 오시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손을 다 펴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 평강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다 평안하여라.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였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 오십니다. 다 평안하라고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 한 번 더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노라.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빈 방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우리의 기도 속에 담아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빈 방에 세상의 왕이 아닌 또 우리가 쫓기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아닌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모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곳으로 또 다니게 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답을 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곳에 바로 구유에 전혀 예기치 못한 그 짐승의 염을 통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이 될지라도 이루어지게 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빈 방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바라며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예기치 못한 곳으로 보내시게 될지라도 또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곳이 전혀 그들이 예상하던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어떤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될지라도 주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필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성탄 예배에 우리 청년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올 한 해 정말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셨던 하나님, 또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모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내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가운데도 주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살아계시다 말씀으로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탄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손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기 빈 방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오심을 기뻐 맞이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